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50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0장, 예전 찬송가는 71장 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조금 전에 조용히들 기도하시는데 음악이 나왔는데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이 변주곡이 나오는데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들의 마음과 정성과 또 우리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의미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니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 우리 주께 드리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절제교구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김갑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몸된 제단으로 인도하시고 이 새벽에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포포터이라는 이 엄청난 사역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저들에게 사랑을 베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저들을 아버지 중보기도 하게 해주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사과씨에서 수백 개 수천 개의 사과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천만인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18억 5천만의 저 어린 영혼들을 위하여 아버지 우리가 품고 기도하며 저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시간을 허락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모여 큰 군대를 이룬 것처럼 사람들 보기에 불가능하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이루게 하신 우리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주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정의 앞에 서서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내걸고 주시는 그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가슴에 감동이 있게 하시고 감격을 허락하시며 우리 주님의 사역을 그 어린이들을 위하여 몸소 아버지 하나님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그 놀라우신 인도하심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한 시대를 풍요로움으로 장식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만 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말씀하신 그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가며 우리가 순종할 때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항상 담임 목사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며 언제나 그 건강한 모습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전의 신앙의 여정길보다도 앞으로의 신앙의 여정길에 우리 주님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안전을 지켜주시며 오로지 주님의 기쁜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신 우리 박우신 목사님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감동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받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순종하로만 말미암아 그 순종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성도님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물질로도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물질을 아버지 구하는 자가 아니라 그 물질을 다스리는 모든 자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포포텐 사역이 앞으로도 계속 전진해 나갈 때 아버지 주님이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감사한 것은 아버지 한 회개년도의 핵을 잘 긋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공동회의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 주시며 아버지 지금부터 있을
아버지 그 회개년도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넉넉한 살림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 주님 주신 그 모든 봉사직을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고 기쁨으로 일할 수 있도록 주여 특별히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나이다. 당회원 한 분 한 분에 이르러서 저 유년부에 이르기까지 합심하여 아버지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며 우리 주님의 영광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며 그 영광만을 바라보게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어제에 이어서 이사야서 6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으로 말씀을 연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부터 8절. The book of Isaiah chapter 6 verse from 5 to 8. 이사야서 6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4절 우리 같이 읽으시면서 마음에 새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서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힌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모집 요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5가지의 대지가 있는데 어제 시간 관계상 3가지만 맞췄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데에는 반드시 퀄리피케이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사용하시는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격 요건, 모집 요강이 무엇인지 나타나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나누었던 것을 몇 가지를 한번 복습해 보는 의미로 살펴보면은 첫 번째 1절 말씀해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만난 그 사건의 중심이 뭐냐면은 우상을 버렸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마음에 품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바로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배당 안에 와 앉아 있다 할지라도 내 우상을 가지고 앉아 있으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스스로가 가로막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우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잠깐 말씀을 나누었는데 꼭 뭐 어떤 상 조각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절하고 거기에다가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높이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시간을 많이 보내고 하나님보다 더 우리가 마음을 두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 어떤 것도 우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상을 만들어서 절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그 계명들을 새롭게 하신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살인에 대한 규정도 새롭게 하셨어요. 옛날 십계명에는
직접 사람을 가해해서 죽인 것을 살인이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다, 그렇게 얘기하셨고,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우상 숭배도 꼭 상을 만들어서 어떤 상에다가 절해서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거에 발목 잡혀가지고 예배 시간을 포기하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역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두지 못하고 그리로 나가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것 역시 우리가 우상으로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사역 가운데 불러내시고 계시는데 뭔가 자꾸 이렇게 다른 세상 일에, 개인적인 일에 묶여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부르심 가운데 전폭적으로 나가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자기의 자존심, 프라이드가 됐든지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자녀조차도 우상으로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와 섬김과 부르시는 사명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도 다른 것을 내세울 수가 없고 변명할 수가 없고 이유를 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마지막에 가게 되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모집 요강을 잘 이해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된 후에 마지막 8절에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모집 요강에 합당한 사람의 취하는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고 더 많이 가지고 있고 깊이 생각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다 내어버리고 우리들의 마음의 왕좌에 하나님을 거기에 모셔 앉히시고 우리는 다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는 사람은 먼저 거룩한 영적 구테타가 일어나야 되고 나 자신을 다 끌어내리고 내 마음의 보좌에 주님이 앉으시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내어드릴 때에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어쩌면은 하나님의 일의 시작은 겸손함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만히 보게 되면은 물론 우리가 여러 분야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지만 겸손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하셔서 안 듣게 하시면은 우리에게 어떨 때에는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낮아질 수 있도록 무릎을 꿇고 부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일의 시작은 무릎을 꿇은 뒤에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낮아지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서렌더한 이후에 그때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포기한 사람들에게 비로소 하나님의 비밀하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이후에 능력이 없으면 능력을 부어주시고 지혜가 없으면 지혜도 부어주시고 건강이 없으면 건강도 부어주시고 물질이 없으면 물질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스스로가 높아지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끌어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이 스스로가 겸손해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사람은 끌어내릴 자가 없도록 만드시겠다고 하나님은 공약하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져야 되고 겸손하게 되면은 얻어지는 두 가지 큰 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겸손하게 되면은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 이러한 것들이 작게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가 커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 금방에 가 보게 되면은 요새야 디지털 저울로 금 무게를 재고하지만은 옛날에 그 금방에 가면은 천칭 저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게 추를 올려놓으면은 여기에 그 상응하는 무게에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갈 때에 그 무게를 쟀었습니다. 이 천칭저울처럼 하나가 올라가게 되면 한쪽은 내려가게 되고 한쪽이 내려가게 되면 또 한쪽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커 보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은 낮아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커 보이시게 되면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을 알게 되면 인생의 문제는 작아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커 보이게 되고
인생의 문제는 작아 보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베네핏이 그것이고, 두 번째로는 겸손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마음에 느끼게 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간 곳 없고 나와 주님만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말씀을 나누었던 5절 전반부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첫 번째로 자기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적으로 우리가 물질적이나 건강이나 지식이나 다 부족하지만 그러한 것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의 첫 번째 리액션은 뭐냐면은 내가 죄인입니다. 자기의 죄를 발견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후에 죄를 처리할 장소를 그 다음에 주셨는데, 거기가 바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지어서 주셨는데, 그 성막의 모든 문에서부터 시작해서 밖에 포장을 연결하는 그러한 나무들과 갈고리와 그리고 물두멍과 번제단과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떡상과 촛대와 또 향단과 안에 있는 법궤와 모든 내용들이 전부 누구를 예표하느냐 하면은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밖에 있는 그 담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동하게 하실 때마다 매번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 담을 벽돌이나 블럭으로 쌓지를 못하고 세마포장으로 바깥 담을 쌓았었는데, 그 세마포장의 특징은 뭐냐면은 순결한 하얀색인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진행하다가 땀이 나고 떼국물이 흐르고 뒤에 보면은 그냥 소금기가 다 이렇게 묻고 발도 지저분하고 손도 얼굴도 다 지저분한데, 같이들 광야를 진행할 때에는 다 지저분하니까 누가 지저분한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성막이 세워지게 되면은 그 성막 주변에 가까이 나가다 보면은 상대적으로 자기의 더러운 모습이 밝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첫 번째 리액션이 바로 자기가 죄인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특히 베드로를 여러분 사건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시하셔서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를 못 잡았는데, 지시하신 곳에 나가서 그물을 내리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만선이 된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참 용한 사람이네 그러면서 한 바켓에다가 물고기를 들여서 선생님 고맙습니다 하고서 그냥 가버린 것이 아니라, 그 그물을 올릴 때부터 벌써 저 사람이 누군데, 나는 이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고 갈릴리 밑바닥을 알고 어떤 고기가 있는지를 알고 고기가 출몰하는 시간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 저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내가 이렇게 순종하였더니 고기를 잡게 했는가? 벌써 그물을 올릴 때부터 생각이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무태 나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첫 번째 보였던 그 베드로의 리액션은 뭐냐면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내게서부터 떠나가시옵소서. 감당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도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서 나타난 그의 첫 번째 고백이 뭐냐면은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다. 즉 그 심판의 저울이 뭐냐면은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신의 실체를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정나라한 자기의 모습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난 아이가 엄마가 기저귀를 갈아줄 때에 창피하다고 몸을 숨기지 않고 자기 몸을 다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세상 사람들 앞에는 좋은 옷 입고 품격이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자기의 죄를 내어드리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를 받아주시고 징계와 화 대신에 우리들에게 평안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실상을 바로 바라보지 못하는가? 쉽게 말하면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를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그냥 어깨 넘어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대학에서 로마서를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 꼭 그런 말씀을 서두에 드립니다. 구원에는 여정이 있습니다. 구원의 여정 혹은 구원의 순차, the order of the salvation이라고 하는 이 소명에서부터 그 다음에 신앙, 회개, 중생, 칭의, 양자, 그 다음에 이 견인, 양자 그 순서가 있는데 맨 앞에 보면은 소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소명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콜링이라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적 소명이 있고 하나는 외적 소명이 있는데 외적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기회를 갖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누가 자신에게 전도하여서 교회를 가자고 했든지 아니면은 어떤 방송을 통하여서 설교를 듣었든지 아니면은 이분 교회 안에 처음 오는 사람들이 와 앉아있게 되어서 예배에 참여하게 되면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조로 영접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건이 되는데 그러한 간접적인 사건을 외적 소명이라고 부르게 되고 내적 소명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조로 as personal savior로 영접하는 사건을 내적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되면은 그저 교회 안에 와 있는 외적 소명을 내적 소명으로 착각을 하고 자기가 그것으로 구원받은 줄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나가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직분을 받고 일을 하다가 보면은 나중에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모집 요강의 퀄리피케이션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조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지금 어깨너머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 따라 강남 가고 친구 따라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내적 소명을 분명한 그러한 이 사건을 체험해야만 오늘 자기 자신의 실상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거울이 되십니다. 주님이 남기신 말씀은 우리에게 거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자마다 내가 어디가 잘못됐고 어디에 검정이 묻고 옷 단추가 어디가 잘못 꿰매었는지를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말씀을 대하지 못하게 되면은 정말 자기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 검정이 묻어 있고 어디가 지금 머리가 헝클어져 있고 옷 단추가 어디가 잘못 꿰매져 있는지를 모르게 됩니다. 다시 말하여서 말씀에 의하여서 나가지 않게 되면은 결국에는 자기의 수치를 그냥 사람들 앞에 내보이고 다니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물론 우리 사랑하는 모든 프라미스 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확신인 줄로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실상을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오늘 부족한 것이 없이 물론 우리의 생활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부족한 면들이 많이 있지만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세상에 여러분 그 수많은 75억 가까운 인구 가운데에서 오늘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함을 받고 구원함 받은 것만도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 천만다행한 일인데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명들을 맡겨주신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를 생각하고 이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어려운 일이 있고 혹은 때로는 부딪히는 일이 있어도 양보할 수가 있게 되고 또 이것을 고난을 이겨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네 번째로 오늘 본문 5절 후반부에 보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은 자기의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동안의 언행 심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요건에 부족하였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는 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한 후에 첫 번째 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스랍천사 하나가 화저로 제단의 숯불을, 그 핀 숯불을, 빨갛게 달아온 숯불을 이사야의 입에 대고서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입술을 찢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의 첫 번째 여러분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은 언어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부정적인 말, 안 된다고 하는 말,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을 참소하는 말을 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여러분 그 자격 요건 중에 하나는 언어가 정결하고 바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서로 일하면서 상처받는 대부분의 일이 뭡니까? 어떤 큰 실수나 어떤 큰 잘못이 아니라 잘못된 말 한마디 때문에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그냥 손 놓고 떠나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면서 첫 번째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바로 언어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들의 이 언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신앙 고백이 담겨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우리가 빌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매번 순간마다 예배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고백이 이루어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가만히 눈여겨 살펴보면은 부정적이거나 잘못되거나 거짓말하는 사람은 절대 쓰지 않으십니다. 특히 입술이 정결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입술의 언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이 좋지 못한 사람, 물론 말이 화려한 사람은 있지만은 하나님은 절대 말이 화려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말이 진실하고 경건하고 이웃을 격려하고 세워주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늘 찬양하면서 나가는 사람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을 받기 전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유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그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날로부터 오순절까지 무려 한 주간 반 동안 열흘 동안을 계속 모여서 찬송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오순절이 되니까 성령이 임하였는데 성령이 임한 첫 번째 외적인 현상이 뭐냐면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소리가 있어서 각 기서들이 방언 말하기를 시작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특별한 기도 가운데 들어갈 때에 우리들에게 은사와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만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정결한 언어로 바뀌는 그러한 포인트, 터닝 포인트를 얘기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세례 받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받아 쓰임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입술이 증거한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고 오늘 우리들이 입술을 정결케 하여서 부정적인 말, 잘못된 말, 확인되지 않은 말, 아니 확인되었다 할지라도 잘못된 말 자체는 입 밖으로 내놓지 아니하는 그러한 정결한 입술을 갖게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함으로 다른 방언을 말하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깊은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못 알아듣는 말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방언을 선물로 주시면서 사단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왜? 사단의 특징은 그 내용을 알고 트위스트 시켜서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들이 듣지 못하도록 방언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에 또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방언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방언이라고 하는 또 다른 한 면에서 보게 되면은 그 의미는
정결하고 바른 말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기도할 때 몇 마디 그냥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하고 끝나는 것이 방언이 아니라 이 방언은 우리들의 사역 가운데에서 효과가 나타나야 되고, 이 방언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웃들과의 사역 가운데에서 서로를 이어줄 수 있는 교각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희생함으로 우리를 리컨실리에이션 해주셨어요. 화해하고 중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을 받은 성도인 우리들도 끊어진 관계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서로가 연결되고 서로가 이어지고 오해가 있는 곳에 풀어지게 되고 이래야 되는데, 가면은 오해가 없던 자리도 오해가 생기게 되고 자꾸 이해를 거꾸로 하게 되고 그러다가 보면은 갈라지게 되고, 이것은 잘못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언어가 정결한 사람의 특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면서 언어가 정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8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이렇게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언어가 회복되니까 그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준비하게 하신 이유는, 물론 안으로 보게 되면은 한 사람이 정결하여서 높은 신앙의 그러한 곳에 오르게 하시는 목적도 있지만, 높이 올라가는 신앙의 목적은 뭐냐면은 결국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 목적을 두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세상의 어떤 종교처럼 그냥 득도를 하고 높은 그러한 경지에 올라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경지에 올라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닮은 그 이유는 뭐냐면은 나가서 효과적인 복음의 전파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는,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동일한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환영받든지 핍박받든지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 누구에게나,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모든 그 개인들에게는 그 사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성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할 때에 거기에는 두 종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음성을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음성을 들었으면은 변화되고 행해야 되는데 그냥 앉아 있으면은, 죄송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로 so what?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아무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유익이 없고 천국을 확장하는데 아무런 그러한 영향력을 주지를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묵묵히 그 들은 음성을 향하여서 하나님 이제는 나를 보내시옵소서, 우리들의 이웃에게로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으로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물론 매일 직장 가시고 매일 이웃을 만나고 매일 학교 가시고 하지만은 그냥 육신적으로 왔다 갔다 자기의 영위를 위하여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Lord, send me. Please send me out to the people. 하나님의 예비하신 사람들에게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웃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오늘 우리들이 교회에 주신 이 414 사명을 통하여서 세상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이웃을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은 멀리 나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올해 우리가 2013-14 회기년도 어제 저녁에 정기 재직회, 전반기 정기 재직회를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 자리에 재직분들이신데, 사명자들이신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퀄리피케이션, 모집 요강을 잘 숙지하셔서 이번 이제 오는 이 회기년도에도 이전보다 더 열심히 사역하시고 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들을 감당하시고 또 하나님의 기쁨을 여러분 안겨드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이사야서 오늘 6장 말씀을 가지고 어제와 오늘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는 자에게 요구하시는 퀄리피케이션을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육신적으로
재물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먼저 알기 위하여서 어제와 오늘 새벽 제단에 나오시는 우리 기도의 용사들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내용들을 마음에 숙지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사역을 감당하다가 참으로 마음이 어려워지고 힘들 때에 어제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을 저희들이 되새김하면서 찾아보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기회들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상을 버리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우상의 찌꺼기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상을 다 부숴버리고 다 불태워버려서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겸손해지게 하시고 그리고 또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실상을 깨닫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일로 인하여서 언어가 정결해지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어져서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실 때에 내가 좋은 곳에 선택하여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교회를 통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영적 거룩한 부담감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시는 그 사명 가운데에 저희들이 순종하고 나갈 때에 불가능한 일도 가능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저희들의 알량한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영광 가려우지 않게 하시고 2013, 14 회기년도에는 담임 목사님을 저희들이 중심으로 하여서 다시 한번 전진해 나갈 때에 아버지 이 414 사역의 귀한 역사와 우리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진하는 이 모든 사역들이 이전보다 가속화가 되게 하시고 더 강하고 급하고 빠르게 세계 구석구석 가운데에 영적 파급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귀한 예물들을 들으신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 원하옵고 특별히 오늘도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혹은 병석에서 어려운 자리에서 또 아버지 화면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분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감동의 역사가 있게 하셔서 아버지 비록 나오지는 못하셨지만은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인데 오늘 저희들이 주일을 잘 영적으로 준비하여서 내일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축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내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앞자리로 나오셔서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역자의 기준 가운데 부족한 부분은 없는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오늘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가슴속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 퀄리피케이션 자격 요건을 잘 갖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을 가려오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많이 드러낼 수 있는 이번 새 회기년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교회를 통하여서 특별히 주신 직분들이 있고 또 사명들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도 저희들이 오해하거나 또 미스하지 않게 하시고 잘 감당하고 일당 100에 또 300에 여호와의 그 용사들 그 기도원의 용사들처럼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건강과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다니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드러나게 하시기 원하옵고 또 우리 허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모든 교회 리더십들을 위하여서 또 우리 모든 장로님들과 또 신규 재직분들을 포함한 모든 재직분들이 한마음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에게 모든 성도님들에게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 우리 교회의 DNA가 잘 전달이 되어져서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이 사역과 아름다운 전통들이 연결되어져서
초대교회적 이 사역들이 끝까지 진행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힘차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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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서 6장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들의 그 마음가짐과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말씀하신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제 새 회기년도에 직분자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이 직분들을 감당하며 나감에 있어서 자기의 뜻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자기의 경험으로 아버지 일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전에 맞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일할 수 있는 성도들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저희들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기의 실상을 깨닫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낙심한 가운데 주저앉아 있었던 과거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까? 무엇보다도 죄악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사망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로 와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신앙생활 가운데에 다시 한번 온유와 겸손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인간적인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끝까지 희생하는 아버지 겸손이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나가는 아버지 결국에는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고백하며 하나님의 성사역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절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 리더십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부탁하시는 일들 가운데에 아버지 부족한 죄인인데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이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짐하며 나가는 성도가 될지언정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의 순간들을 아버지 하나 스스로 포기하는 자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많은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원하고 계시는지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구원받은 것은 나 한 사람만 구원받고 끝나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오늘도 나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들을 만드시기 위하여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집 요강을 저희들에게 밝혀주시고 공개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뜻과 생각은 다 접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대로 아버지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마음껏 드러내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경험에 내 신앙생활에 그동안에 잘못되었던 것들을 계속 아버지 저희들이 내세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원하시면은 아버지 하나님의 불 속에라도 들어갈 수 있는 원하시면은 오지에라도 갈 수 있는 아버지 원하시면은 순교라도 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송을 부를 때에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일을 맡기시면은 저희가 모든 것들을 계산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판을 튕기고 저희들이 얼마나 아버지 산술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결국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간적인 방법밖에 되지 않는데 오늘 저희들이 아버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면은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굴골짝 분들에도 나가오리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이여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의 고집과 뜻을 내세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자기의 의를 내세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또 아버지 리더십을 통하여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위임하시는 그 일들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함으로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시간적인 물질적인 아버지 하나님이여 재능적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회가 있을 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회 저에게 살피다가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맡겨주시는 사명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오늘도 내 한 몸 아버지 내 모든 소유 아버지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성들이째 드릴 수 있는 사울이 변화되어서 바울이 되어서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모든 이력서를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주님만을 따라갔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기 영광 자기 성공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사명을 원하나 사명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가치관과 저희들의 생각이 바뀌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이 그동안 인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계산하고 이리저리 재고 저희들이 몸둘 곳을 먼저 찾았던 그러한 마음들은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은 특별히 교회를 통하여서 저에게 주신 일들을 아버지 사람이 주었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나에게 직접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광된 마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이번 새 회기년도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 영적인 많은 열매들이 저희들의 아버지 사역 가운데 주렁주렁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였는데 오늘 저희들이 얼마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가지가 임의로 나무에 붙었다가 스스로 떼어졌다가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수용해야 되고 무조건 감당해 나갈 때에 결국 그 가지 끝에 수많은 열매가 맺히는 것은 가지 하나가 자라해서가 아니라 뿌리에서부터 수분과 양분을 흡수하여서 가지로 공급하였기 때문에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의 아버지 모든 사역이 내 재능과 내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뿌리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공급하셨고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충분한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셨고 구원의 기쁨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사명을 감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이후에라도 추후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 개인적으로 입장 표명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맡기시려고 하시는 그 일들을 이리저리 피하지 않게 하시고 그저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시간이 없으면은 시간도 만들어 주시고 능력이 부족하면은 능력도 주시고 건강이 부족하면은 건강도 주시고 물질이 부족하면은 물질도 부어주시고 사람이 필요하면은 사람도 붙여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무릎을 꿇은 기도의 용사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지혜와 능력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파워하우스가 가을학기 첫날이 개강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700여 명의 어린아이들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백 명의 부모님들이 이제 오늘 오게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자원하는 마음으로 먼저 일 가운데 부르심받은 성도로서 오늘 아버지 나와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가운데 저희가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군병들로서 오늘도 나가서 이웃들에게 직장의 동료들에게 학교의 친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상사와 부하 직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버지 선명하게 전파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전부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 성전에 발을 들여놓는 아버지의 수많은 어린 심령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저들을 받아주셔서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어린아이들이 이번 가을 학기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서 아버지 뉴욕 안에 있는 300만 명의 어린 아버지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사건이 파워하우스를 통하여서 매 학기마다 파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히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아버지 태국의 방콕에서 4차 글로벌 서밋이 진행됩니다. 이번에 아버지
4차 대회 때에는 아버지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주의 종들이, 더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모여서 얼마나 414 사역이 소중하고 중요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는 이 414 사역이 전 세계적인 사역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린 영혼들을 돌보며 나갈 때에 물이 바다 덮음무같이 여호와 영광이 온 땅을 덮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은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도 저희들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이 DNA를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증가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단순하게 구원만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장군 천사가 아버지 함께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입술이 청결한 아버지 사역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동안에 혹시라도 부정적인 말, 아버지가 흠집 잡는 말, 아버지 거짓말, 진실되지 않은 말이 혹시 저희들의 입술에 있지 않았습니까? 다 내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요구되는 자격 요건은 아버지 거룩한 입술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돌리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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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화하며 스랍 천사가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처럼 두 발로 두 날개로는 팔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가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았던 것처럼 오늘 아버지 하나님은 저희들이 겸손하게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내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매 주일마다 오는 예배지만은 무감각하게 의미 없이 드리는 시간적인 아버지 하나님이여 허송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일 예배가 하나님 앞에 감격과 기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자원하는 축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아버지 내일 예배에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자기의 실상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언어가 정결하게 되게 하시며 이제 나를 보내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Lord send me, here I am. 나를 보내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일에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거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신 바 아버지 구원의 은혜와 기쁨과 영적인 축복들과 또 많은 물질적인 기득권들을 저희들이 붙잡고 앉아있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위하여서 나가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분분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들에게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자들의 필요한 것들을 저희들이 공급할 때에, 베풀 때에, 아버지 나누어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오병이어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소년 하나가 주님 앞에 드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그 자리에 모여있던 3,000명들이 먹고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에 가득 차게 남았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의 이 414 사역과 교회 사역이 아버지 하나님의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13-14 회기년도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적 자원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 자원이 풍성해지게 하시옵소서. 물적 자원도 고갈되지 아니하게 하시옵소서. 먼저 저희들이 이것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게 하시고 이 예배당이 가득 차고 넘치게 되어져서 함께 아버지 힘을 모은 사람들이 한국 마음의 아버지에 성승하여서 5대양 6교주를 향하여 나갈 때에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아버지의 분복들을 통하여 필요한 것들을 5대양 6교주에 공급하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도 고여있으면 썩게 마련인데 물질도 한 개인에게 묶여있으면 썩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다른 곳으로 옮기실 수도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분명히 알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여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러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받은 바 건강과 재능과 물질도
아낌없이 쏟아부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지금도 물끄러미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동자에 내 눈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양심이 주님의 부르심을 피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구원하여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나를 사용하시려고 부르시는 그 부름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는 전심으로 달려나아가 아버지 주님의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 입장 표명하고 내 평판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들을 손살에치며 거절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구원하여 주셨는데 저희가 더 가릴 것이 무엇이 있고 더 저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하면은 두말할 나위 없이 나를 보내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을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립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물질들 육신 아버지 이 땅에서 썩어질 것밖에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동안에 이것들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